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9월 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제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4장 이제 하반부에서는 바울이 전반부까지 이야기했던 어조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까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어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했다면 오늘 이 하반부에서는 이제 인간적인 또는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났을 때 내가 뭔가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어떤 너희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것으로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복음을 나를 잘 맞아주고 나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 그때 너희는 내가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울은 또 마을이 어눌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바울의 그런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멸시도 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해 주었었다라고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줄 것처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마음은 너희들에게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어진 과정은 방법들은 다 다르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정말 그들 안에 뜨거운 사랑의 마음,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교제들이 있었고 그때 그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감격의 순간, 그 기쁨의 순간이 어느 시점 가면은 사그러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했던 관계들이 어느 순간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심지어는 가족에게 있어서 또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 또 사회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좋았던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는 관계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선한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들려지고 또 경험하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너무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지금 현재 기쁘고 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쪽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쏠리게 되어지지,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힘이 들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영역에서 봤을 때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뒤흔들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그 삶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였고 바울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바울은 곁에 있지 않고 이제 순회하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오늘 바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또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도였습니까? 바울에게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떼어놓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떼어놓고 그들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신뢰하고 또 따르게 해서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때에 이렇게 교회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획체가 분열하고 또 그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때로는 신학적으로 때로는 정말 감정적으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역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다면 아마 저에게서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유익이 있다면 정말 우리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야. 그래, 나는 지금 믿음의 교제에서 너무 좋아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을 때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해서 굴곡이 발생했을 때 또는 내가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조금 내 중심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시기가 찾아올 텐데 여러분, 그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아픈 말을 하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다. 너희들은 지금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빨리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또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그래, 그렇게 그냥 너의 삶을 살면 돼 라고 말해주는, 위로와 위안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19절에서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교통을 겪습니다 라고 말하며 너희들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라남의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목표를, 나의 인생의 목표, 지금 나의 신앙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치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 그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게 즐거운 것,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지금 내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자꾸만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옆에 없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말씀에 정통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의 삶도 나쁘아 보이지 않고, 근데 그들이 나에게 잘해주기까지 해. 그러면 내가 이들을 신뢰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들의 말을 신뢰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새 과거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 또는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위험실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즐거운 것에 취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가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도 했고, 사랑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들에게 지금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주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형상이 우리에게 자라기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장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요즘 나는 어떠한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있느냐? 어떠한 사람에게 마음을 나는 주고 있느냐? 그 가르침이,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나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바로 보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나의 그 상황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여러분 묻고 그 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모든 또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선한 목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가족 선한나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모두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 음악을 조금 들겠습니다. 기도합시다.